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 주님의 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하고 좀 맞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몇 번 불러보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잊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그냥 편안히 계실 수 있는 성품과 이런 것들이 별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을 떠나서 집에 있는 것이 마치 감옥살이인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못하는 분들, 병원에서 이정희 권사님 보고 좀 오라고,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오라고, 권사님이 좀 이상해서 병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리고 황망하게 그냥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또 전화를 받고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은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밤 넘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필요하죠. 그 따님 린다는 신학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다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을 떠난 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이 안에 있는 영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붙들고 있는 우리한테도 주님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이분 만져주셔야 됩니다. 더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오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있는 분들,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철현 장로님 주님의 영혼 가운데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우리 린다, 우리 제이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우씨, 우리 최원장, 수많은 분들 가운데 같이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0절.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순서로 따져도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는데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친 이집트 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비참하게 죽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고니아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순번으로 따져도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았는데 졸지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이 고니야는 여고니야의 준말이에요.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졸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졸지의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남들이 다 축하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이게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야드세일에서 그냥 물건을 하나 1불 주고 샀는데 이게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귀중한 물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거기 있는 그 선산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다 죽고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아멘들도 안 하시네.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생각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의 왕들은요, 대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태자로 책봉이 되면 나름대로 왕이 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될 수 없는 자리에 올랐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자리에 내 능력이 없는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이 있어도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쥐어 터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끌어내려서 힘들어하는 판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에게 매달려야지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이렇게 운영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사람에게 울부짖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능력으로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인들 불편하라고, 몰살게 만들려고 설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 안 들을까요?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안 듣겠습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상태로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외웠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어요. 바르게 함도 있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근데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나 수녀님이라고 계셨어요. 한국 독일에 와서 이렇게 한국에
근데 이분이 수녀님이지만 이렇게 영성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에레나 수녀님이 그 독일에 계실 때 버스가 가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내리라고 그래서 뭐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다가 내렸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 버스가 굴러서 거기 있는 분이 다 죽으셨어요. 에레나 수녀님이 하나님이 나 살려주었다고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들려주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너만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가 되잖아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가 급한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3절과 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한참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다가 다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시드기야가 급하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뭐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좋은 얘기죠. 지금 시드기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기도일까요? 지금 필요한 건 시드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무릎 꿇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졌는데 많은 분들이 아내가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시드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드기야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다가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는 하나님 계속 기도를 안 하고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뭐 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알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막 엉터리로 살다가 이 위험한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아셨어요. 우리의 형편이 그런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막 그냥 죄를 짓고 어째도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시드기야에게 이때 필요했던 건 시드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시드기야보다 몇 배나 악한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 아들을 그 이방 신에게 바치듯이 불 가운데로 가게 해서 죽인 왕이에요.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하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가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쳐온다고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한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풀어준과 동시에 그냥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온다 그러고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다가 이게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노예로 삼았어요. 환경이 갑자기 다 좋아졌어요. 위험했는데 회복되었어요. 근데 이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일할 때 자기가 잘 준비가 안 돼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일이 잘 된 거예요. 내가 했던 것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물러선 것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났으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노예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금방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너희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잠시 물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위기가 오고 마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또 다른 착각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드기야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기 너희가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 스스로 속여 말하는 게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걸 풀어가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넘어갈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성공했다. 그럼요, 어떤 어려움을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현실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런다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정은 부정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긍정을 계속 얘기하는 건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너희가 그들을 쳐서 그들을 패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장막에서 부상자들만 나와도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작은 거로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것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드기야에게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돌아온 적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럴 때 그는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가 넘어가자 금방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제가 34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때 그 오렌지 연합교회는 어떤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교인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려졌어요. 숫자로 대략 반반 갈린 거예요. 이게 3분의 2와 3분의 1이 이렇게 갈등을 해도 힘든데 반반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 참 힘들어요. 그 중간에 이제 쿠션 장치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럼 저 목사 데려다가 한 6개월 동안 임시 목사로 일단은 지내보자고. 두 분들이 다 힘드니까 그러는 와중에 제가 담임이 됐습니다. 임시로 된 거죠. 저는 부목사 경험도 없어요. 처음 담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교우들이 잘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저 도와주신 분은 뭐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거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가 기도를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 오렌지 하나교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교인들이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분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때때마다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내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근데 막 울어요. 왜 저러나? 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는 그만 듣고 싶으시고 목사님 기도 더 듣고 싶으시대요.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제가 한국에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어떤 잡지에 제 글이 이렇게 계속 실릴 때였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계속 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렇게 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글을 보내면 그것이 이제 실리도록, 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2003년 9월 3일자 그날 밤에 올린 글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군요. 우리 엄마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는데도 늘 듣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늘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인철이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종 되게 해주세요. 무섭고도 섬뜩한 기도를 식사 기도 때도 하셨습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듯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쌓여서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쉽게 많은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쉽게,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쉽게. 저는 기도 많이 한다라는 분들 찾아뵙고 밥 사드리며 저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로 세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고 살았던 사람의 습관처럼 기도가 좋은 줄은 알기에 저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의 기도를 거저 먹으려고 했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늘 간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늘 기도하는 분들이 넘쳤습니다. 이번 주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기도도 받으시지만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답니다. 왜 목사님은 생명을 건 기도를 안 하시나요? 늘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짧게 마무리가 되고 짧게 기도해도 들어주셨기에 그렇게 기도를 생명 걸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교인들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기도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도 평균은 하는 목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올리신 조지 밀러의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아내의 기도, 중보 기도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통로를 통해서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책망도 들었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책망하는 분들의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어찌 목사에게 라는 말로 대꾸하지 않고 마치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땀을 흘리며 시간을 정해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기도는 그저 자식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날,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오전을 주님께 드려봅니다. 2003년도 제가 9월 3일 날 썼던 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누구랑 이게 부딪히는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요. 누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만나지 않도록 미리 다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일은 그냥 정말 악유가 일어나고 교회에 내놔봤자 별로 덕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예 당회 가운데 아예 배제를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내놓지만 뭐 이렇게 싸워서 이거를 꼭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한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0대 후반까지 속으로는 저를 싫어해도
대놓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제가 싫다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공동체나 이런 모임 가운데 누가 떠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담임 목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누구한테 너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지 그것도 알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30대 목사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는데 우리 김희준이 저한테 온 때도 그 즈음이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복음방송 중보기도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중보기도 할 즈음에 제가 그 심장마비에 와서 쓰러지게 됐어요. 저는 몸이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입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확 가슴으로 온 것이 있어요. 이건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갖는 마음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하고 있기 전과 후가 저는 제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느껴요. 그는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할 때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걸 제가 이렇게 느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제 마음이 몸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그 중보기도 할 때 30분 기도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엄청났지만 그 30분 방송으로 중보기도 하고 나면요, 제가 더 이상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제 기도를 듣는 분들은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하고 싶다고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제 힘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조건이 다를까요? 아니요, 조건은 똑같아요. 이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녀도 남한테 기도 부탁은 잘하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를 세워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예수님이 꼭 필요한 때에 시드기야처럼 예수님이 아닌 애국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는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다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겸손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다가가 달라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석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림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준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매형의 목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이 일하는 곳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모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진성도 가정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아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겸손한 사람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권사님, 이게 참 감사라고 해야 돼요. 이철원 장로님 또 쓰러지셨는데 가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려주셨다고 하고는 결국은 튜브를 꽂았는데 제 생각이죠. 그냥 보내주시면 참 좋았겠는데 근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은 본인이 하실 걸 다 하고 하나님이 정말 적당한 때에 장로님 불러주셨어요. 제가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가나안교회 지붕 위에 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이철원 장로님이 교회에 참 하신 일이 많으세요. 그래도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정희 권사님, 딸의 이름이 린다고 아들의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의 아내 이름은 채시고요. 오레곤에 있는데 아마 그땐 장례가 되어질 때 올 것 같고, 장례식은 화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바다에 가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바다에 뿌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우들이 이렇게 뭐 같이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밀려서 대략 앞으로 한 20일 후쯤 되어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 린다, 제이슨, 첼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또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린다 가운데, 우리 제이스 가운데, 채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10월 첫째 주부터 공식적으로 교회를 오픈합니다.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오픈한 적은 없어요. 근데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오픈한 것은 이제 10월 첫째 주가 공식적인 겁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근데 그 준비도 하고, 이 본당에서도 예배드리고, 저 야외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화요국률 사역이었거든요. 화요국률 사역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꽤 크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화요일날 이렇게 저희 일하는 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벌써 수십 번 걸려야 됩니다. 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마스크를 썼지만 어떨 때는 다 벗기도 하고, 이게 뭐 사실 멕시코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일하고 얘기하는 것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잘 넘어왔어요.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열었는데 혹이나 교회가 밖에 있는 분들한테 돌멩이 맞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 그리고 넷째 주 교회를 계속 지금 오픈하기 이미 시작했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모든 것들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대면 예배를 오픈하는 것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각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를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 일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기랄랄레스 어디를 기랄랄레스 아버지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희가 연합 예배로 드려요. 2달에 한 번씩 교육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에스타 전사님이 내일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이 너무 늘 좋으시죠. 전사님이 이제 한국말과 영어로 따로 준비하려니까 힘도 드시고 그 때문에 아버님이신 오 목사님이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뭐 준비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아이들 가운데 이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또 마침 제목이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더욱더 우리 교우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타 전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제시카 아버지 또한 한스 우리 팀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같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게랄랄레스 데라기랄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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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데라 기랄랄레스 데라기랄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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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자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우리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돌보심을 소원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